저희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시고,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다른 시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이고 또 진리가 무엇이고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시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한 가지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비유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는 비유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 나타나는데, 비유를 얘기할 때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오늘의 모습에서 보면 여기에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9절부터 저희 보시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하나의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요. 한 번은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하는 모습은 그거는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유는 어떤 사람, 어떤 누구, 어떤 직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비유로 보지 않고 사실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나타났던 사실로 저희들이 보았을 때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거지가 등장하고요.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시면 알지만 주제를 뭐라고 정하냐면 뭐라고요? 네, 공평한 세상입니다. 딱 들으면서 쓴웃음이 착 지어지지 않나요? 이 세상이 공평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세상이 공평합니까? 그러세요? 왜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세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갖고 태어났냐,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냐, 흙수저를 갖고 태어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가지죠. 어떤 사람은 경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는 자꾸 이 세상의 어떤 불공평함, 그것에 대한 마음을 사람들은 마음에 품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하나의 무엇을 갖고 있냐면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하나의 부러움입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부럽고 괜히 짜증이 나고 왠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저희들 마음에 있는 그가 갖고 있는 많은 것에 대한 부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공평하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제가 아는 사람들과 얘기했었을 때 이 세상은 공평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도 일단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자와 거지로 등장을 하죠.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를 하죠.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그 부자는 매일마다 좋은 것을 먹고 매일마다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요. 거지는 이 부자가 먹다가 흘린 것들, 그런 거 주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몸에도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났는데 그 상처를 개가 와서 막 핥을 정도로 그러한 그 몸도 마음도 또 삶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거지를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셔요? 하는 어떤 그런 한숨과 하는 그런 치근한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드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반전이 있죠.
반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둘 다 어떤 모습이 되었냐면 결국 22절에 가면 죽었어요. 부자도 죽게 되고요. 거지도 죽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공평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절대 저희들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세상이 공평하더라고. 근데 한 가지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평이 뭐예요?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돈이 많거나 돈이 적거나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분명한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평한 겁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려고 여러 사람들이 노력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죠? 진시황. 그 진시황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풀어서 보내고 불로초를 구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 했던 게 뭐냐면 지하에다가 엄청난 그 토굴을 파놓고요. 거기에 자기가 있었던 군사들과 똑같은 군사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엄청난 대군을 갖다가 쫙 진열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무덤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건 별 수 없어. 근데 죽고 나서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람들, 말들, 보아들 다 엄청나게 큰 곳에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왕릉을 만들어 놓고 죽어서도 저승에서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죠. 엄청난 것이 발견된 거 보셨죠? 근데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이후의 삶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저희들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거 사람은 죽는다는 공평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건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세상은 공평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안에서 공평한 것을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공평한 것을 주셨어요. 아까 보셨던 22절 말씀 보시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는 것은 공평한 것입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냐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진시황은 죽고 나서도 그와 같은 것을 만들었죠?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어떤 다음의 삶이 있을 거라고 자기 스스로도 잘 모르는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뭐라고 표현해요? 예, 좋은 곳에 갔습니다. 이상해요. 사람들을 물어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이제 그분은 소멸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암암리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요. 죽음이 끝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은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갖고 태어나면은 떵떵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없는 가운데 살아가면 그 가난의 대물림을 받아서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어서 그 건강한 육체로 잘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육체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공평하게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공평한 그 어느 것이 있을 거다라는 암암리의 생각을 사람들의 내면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내면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원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무의식 중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무의식 중에서는 그 신이라는 존재, 그 신이 있을 거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남아져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어요. 그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별 이상한 것을 다 섬기죠. 오히려 오죽하면 성경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참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셔요. 어떤 좋은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무를 하나 딱 얻었어요. 반을 잘라가지고 막 토막을 쳐서 땔감으로 써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남았어요. 이걸 뭐 할까 그러다가 그 조각을 해요. 무슨 어떤 형상의 조각을 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내 앞에다 딱 세워놓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는 나의 신이다. 너는 이제 나를 도와줘야 된다. 그러고 집에다 놓고 그에게 절하고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저희들이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것을 잘 깎아놓으면 그게 우상이 되거나 어떤 동물이 있어요. 근데 얘가 돌연변이가 되면 사람들에게 우상이 돼요. 원래 있었던 모양에서 좀 이상한 모양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꼭 어떤 영적인 효염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거를 섬기는 게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면의 생각들, 무의식적인 생각이 저희들 안에 잠재하고 있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외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도 여전히 기독교가 있는 거고, 현대에서도 여전히 불교가 있는 거고, 현대에도 여전히 힌두교가 있는 거고, 여러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나사로는요,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라고 얘기하죠.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지옥 불구덩이에 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지옥에 대한 부분, 여기는 음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런 지옥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저희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불이 영영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은 다 꺼집니다. 근데 이 지옥에 있는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들을 집어넣었을 때 타서 없어진다. 그럼 축복이죠. 들어가서 죽는다. 없어져 버린다. 그럼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것의 뜨거움과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그대로 고스란히 알면서 그 안에서 영영한 고통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옥에 대한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보시면 20장 14절에 신약 420페이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4절입니다.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이전에 13절 잠깐 볼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은요, 그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먹고 호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이 갑질을 하기도 하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옳은 것과 바른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두 사람이 죽어서 동일하게 소멸된다? 이거는 불공평한 것이죠. 그러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다 살아가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도 죽으면 끝이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불공평한 곳이 아닙니다. 저희가 살아가는데 불공평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평을 이룰 수 있는 그 세상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공평한 곳에 우리가 이르는 데까지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거지는요, 비록 어려웠었습니다. 그 인생을 사는 게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무엇을 찾았냐면 자신을 이끄실 그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죠. 그리고 여전히 그는 죄인의 인생을 살아갔던 자신을 알았었어요. 거지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자신인 것을 그가 알게 됐던 거죠. 누구는 뭐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갖고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어렵게 태어나서 인생은 너무 불공평해, 인생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야, 저런 돈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그 거지의 마음에 어떤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가오시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거지의 모습은 나중에 이 땅에서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요.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시면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강도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한 강도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로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이 죄수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 죄수를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의 모든 것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야 돼. 진짜 비판과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자기 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죽으셔야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죄수는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얘기를 하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 그 죄수는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 누가복음의 16장에서 얘기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부자는요, 결국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끝냈습니다.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죠. 시컷 먹고 마시고 잘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었어요. 나는 이미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충분하게 먹고 살 것이 지금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누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즐겁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가 눈을 뜨니까 어느 곳이에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된 거죠.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죄인의 모습은 끝까지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살 때는 나사로의 그 불쌍함을 보면서 빵 하나 던져주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 지옥에 가 있으니까 그 고통스러우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까지 회개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보죠.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죠. 이런 사람이 지옥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나약함,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조금 더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도록 뭔가 조금 더 즐거움의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의 형벌 속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에요. 후회는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후회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후회하는 순간 그 사건은 이미 과거가 되어져 버린 일이라는 거예요. 부자는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이제 조금 더 생각을 가져서 자기 또 식구는 그나마 챙기죠. 그래요. 그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식구들한테 이 지옥에 있다는 거 그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마지막 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떤 소리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을 구원할 구세주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핍박을 당하면서 때로는 돌에 맞으면서 때로는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곳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안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깨어났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눈을 떴어요.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는 것. 그때 가서의 후회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가서의 후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을 살면서 뭐 공부 조금 안 했다, 뭐 안 했다. 이런 후회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지만 절대 돌이킬 수 없는 그 하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동안, 아니 영원히 이를 갈면서 후회하는 모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부자와 나사로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울림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웃으면서 보고 하나의 우화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니네들이 하는 얘기겠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 부자와 같이 고통 중에서 눈을 뜨시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또 이렇게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최소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던 그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안아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지옥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저희들의 입술을 다듬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한다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